주님과 한편 된 사도 바울. 오늘 이제 한 것 중에 오늘을 이제 보겠습니다. 4번.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주님이 바울에게 권능을 위임하심으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사도는 그냥 호칭만 사도로 하거나 직임만 주어서 사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주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아서 그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한 그 이방인 사도로 감당할 때 그 사도의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신 위임받은 모든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표적과 그리고 능력을 역사하게 됩니다. 1번.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를 고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사도에게 위임해 주신 권능을 바로 바울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이거든. 12사도에게 주신 권능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귀신을 추방하는 장면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가짜로 귀신을 추방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면도 재미있습니다. 19장.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러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차없이 저주하고 즉시해서 심판합니다. 읽을까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9절부터 읽읍시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5번.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려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로치기 1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도자 아볼로의 부족한 자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교회의 문제는 분쟁, 음란, 성도끼리 고발, 결혼, 이혼 문제, 우상 제물 먹은 문제, 신앙과 문화의 갈등, 성령 은사, 부활, 헌금 등이 있습니다. 10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3번.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교회는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므로 그가 전한 복음을 뒤집으려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으니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후서를 통해 정리되어 버립니다. 바울이 가짜라고만 하는 것이 승리만 하면 바울이 가르친 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더러운 인간들은 항상 대적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권능에 의해서 한 방에 정리해 버리는 것이 특징이옵시다. 교회 문제는 고린도 전서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건 고린도 후서로 딱 정리한다. 너무 멋있고 근사한 장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12절 13절 그리고 16절 읽읍시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됐습니다. 됐어요. 그만 읽어. 큰 5가 가로치고 5번. 그 외 어느 곳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사도 총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이 일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론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외에선 없었다. 마지막 6번. 주님이 세우신 사도와 가짜는 이렇게 분별됩니다. 가짜고 진짜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공지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페이지 공부했어. 이게 5번째. 그래도 5페이지 양이 많아도 그래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쓱 하니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하겠지만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이걸 또 하면 그거 한 겁니다. 아주 금방 알아. 그거 한 겁니다. 딱 그래. 사도는 성령에 의해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까지 행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가짜는 어떨까요? 반면 가짜는 인간의 머리와 거짓으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볼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진짜 마지막 가르치고 3번이야. 시작. 사도는 고난도 감당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도 내어줍니다. 가짜는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고난은 거절합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광도 받지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 해서 사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짜는 간단합니다. 손해가 나는 것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그걸로 이익을 위해서 가짜 노릇을 하는 거니까. 속여서 이익을 위해서 가짜 노릇을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 때려치지. 아니 고난 받으면서 뭐들어 가짜 노릇을 해? 안 하지. 그래서 가짜는 고난은 노 땡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를 알려면 간단하다. 어려운 건 안 한다. 오케이. 저 성경을 읽으면 그게 잘 나와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환경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고통도 있다. 교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성경이 모든 걸 기록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이런 걸 썼겠어요? 실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죠. 가짜는 이런 고난 절대 사양한다 이 말이에요. 왜? 지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놈이 뭐하러 그런 고난을 받아. 그래서 가짜는 전부 돈과 관련되어 있다. 거짓 선자는 이단은 전부 돈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엔 주님 편에 선 사도 바울의 비타협 포용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무슨 기도를 주님 앞에 잠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사도로 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14년간이나 비밀을 공유하시는 가르침과 훈련을 하신 뒤에 글을 쓰실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 가든지 대우를 받아야 될 텐데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그게 사도라는 증거옷이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옵시다. 그래서 좋을 때 더 많이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겨울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